안녕하세요. 11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1절과 1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아멘.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도 그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또 그 성령이 임한 모습들을 보고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격화시키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초대교회는 시작하는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부터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힘은 기도에 있었어요. 물론 주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그들을 이끌고 가신 것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리고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그 배경에는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거지요. 베드로는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주의 천사에 의해서 감옥에서 나왔고요. 또 이 파수꾼들을 지나서 이제 마지막 문 앞에 서니까 문이 스르르 자동으로 열려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베드로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어리둥절한 가운데서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정신을 차렸어요. 근데 제 정신이 돌아온 거지요. 그동안에는 잠결에 그냥 천사가 나타나서 쇠사슬을 풀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빨리 허리에다 띠를 띠고 신을 들고 그리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하니 껄떨결에 그냥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서 이게 도대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게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그거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정신이 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것을 베드로가 알게 됐다는 거죠. 그것도 굉장한 소득이잖아요. 그리고는 드디어 이제 깨달은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게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베드로가 드디어 깨달은 거죠. 참 천사가 나타나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베드로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겠죠. 감옥에 있었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목숨이었을 테니까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베드로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여러 사람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겠죠. 이 기도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 자신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끌어내신 거구나 하는 것을 거기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깨달았겠죠. 그 전까지는 어리둥절한 가운데 있었지만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에 이 기도의 위력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자기를 감옥에서 구출해 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아는 겁니다. 사실상 기도 없이 되는 일이 있겠어요. 요즘은 점점점 기도가 줄어들고 기도가 약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교회 제가 그 서산 그 영훈교회 바로 그 옆에 큰 성남교회라고 있잖아요. 교회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이제 예배당을 굉장히 크게 져놨으니까요. 근데 거기가 성결교거든요. 그 성결교는 순복음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성결교 자신이 신유를 그들이 교리로 성결교의 교리로 신유, 성결, 중생, 재림 그거잖아요. 성결교가. 그러니까 신유를 이게 병고침이죠.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데거든요. 성결교 자체가. 그런데 거기 바로 옆에 그 성결교회에서 새벽에 이런 때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하잖아요. 새벽기도 한 20분 이렇게 예배 잠깐 드리고 이제 개인기도로 들어가는데 개인기도 예배 끝나고 이제 각자 개인기도 들어가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게 다 들려요 밖으로. 저희 집까지도 다 들리고. 근데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이 교회도 기도 안 하는구나. 그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 끝나고 한 20분 정도 예배 드리고 개인 기도하면 그저 한 소리 질러서 한 3, 4분, 4, 5분 기도하고는 다 가버리는 거예요. 금방 조용해져 버려요. 저희도 진리축제 한참 할 때 이제 말씀 듣기 전에나 말씀 듣고 나서 결단의 기도를 하느라고 이제 같이 합심기도 다 우리 진리축제 때 모이신 분들이 대단한 분들 다 과거에 내노라 하는 분들이고 기도 생활도 쟁쟁하게 했던 분들이고 그런데도 우리가 이제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합심해서 하면 기도가 힘이 없는 거 있죠. 이게 쫙 기도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안 돼요. 제가 그걸 보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가는 시대는 끝났구나.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는 시대가 된 거구나.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베드로가 여기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가보니까 모여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에 베드로가 아마 감동했을 거예요. 힘이 여기에서 나온 거구나. 기도의 힘이었구나. 그거를 베드로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